우리 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 시리즈를 지금 이제 3강째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제가 이제 2절에서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 하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천국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신학의 예언,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신학의 예언 천국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핵심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천국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뭐냐? 그 천국이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성부 하나님 및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이 성부 하나님도 성전이고 성령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성자 하나님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성전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래서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신학에 와보니까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그 성전의 비밀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는 거야. 이게 천국복음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 삼고 보좌 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가 거해야 할 이 천국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하나님 안에 믿는 성도가 성전 삼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으로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 먼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에게 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우주를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그 결과로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고 천국이 되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실상 그게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처수 삼고 성전 삼고 오심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성전 삼고 하나님 이 천국 삼고 들어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천국 복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성전 삼고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 결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전 삼고 들어감으로 이 창조 세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그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피로 사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 가운데 처수함고 오심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성부 하나님까지 처수함고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그라는 것은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고 최종적으로 성자 하나님도 성전이 되어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오셨고 성자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오셔야만이 아버지도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부 하나님도 이 땅에 믿는 자에게 처수함고 오시겠다. 그 결과로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예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14장부터 쭉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도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고 천국이 되어주시고 아들도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주실 원한다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우리이신 하나님 안에 성도들이 성전 삼고 들어감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어떻게 이 장소에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성자도 오시고 믿는 자에게 성부까지 오심으로 결국은 우리이신 하나님 안에 성전 삼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가 이 삼일체를 소개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도 계셔, 전에도 계셨지만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아버지도 믿는 자에게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실 것이다, 영원한 처소와 천국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황금집 하나 맨션 하나 분양시켜 주려고 그 피 흘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원히 거해야 할 성전, 참 성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요한계시록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학의 참 예언으로서, 신학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예언하는 것으로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고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 예언한 천국 복음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요한계시록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언은 들었어도 성부 하나님이 구분돼서 오신다는 예언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약의 절기. 구약의 절기는 복음에 대한 그 신학의 전 역사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천예물부터 해서 성육신하시고 세상째를 지고 닛산월 14일, 압별 14일 오후 3시에 세상째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계시한 것이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성취가 됐습니다. 이 예언은 성취가 됐어요. 아멘. 그 유월절 닛산월 14일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초실절이다. 여러분, 이 초실절이 안식구 첫날, 다음날 레위기 23장에 안식구 이튿날 그걸 이 첫 단 이삭을 흔들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초실절은요 안식구 첫날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 지켜야 돼요. 초실절은. 그런데 닛산월 14일 유월절 3일 후에 그걸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가 다시 나온 사건을,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듯이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언제 부활하냐면 반드시 안식구 첫날 부활해야 돼. 왜? 안식구 첫날 부활해야 초실절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실절은 안식구 첫날 지켜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해가 유월절 닛산월 14일이 반드시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금요일이 아니면 초실절을 성취시킬 수가 없어요. 왜? 초실절은 안식구 첫날 돼야 하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엄청난 사건이냐? 보세요. 이번에 내가 생일이 금요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음 년도 생일이 금요일이 아니잖아요.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유월절과 초실절을 완성을 하려면은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바로 요나의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연도의 닛산월 14일이 금요일이 돼야 돼요. 금요일이 돼야만이 3일 후가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바로 주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이 안 되면은 예수님이 초실절을 완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연도가 닛산월 14일이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인 안식구 첫날 부활날이었어요. 예? 주일날. 그래서 그걸 완성했단 말이에요. 자, 이 비밀은 다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유월절과 초실절은 초림의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이 열렸어요. 그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처수함고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그 길을 통해서 오순절날 믿는 자에게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 이 오순절의 비밀이 열렸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예언이구나. 이 나팔절이 이제 비밀이 지금도 그거 열렸잖아요. 나팔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함으로 믿는 자에게 재림한다, 오신다라는 예언이다. 이 오신다는 예언, 재림의 예언, 나팔절, 천사장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신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됐죠. 그 주님이 나팔절 다음에 있어질 대속절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는 천년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있어질 또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인데, 이 모든 절기의 완성. 그 초막절이 뭐냐? 여러분, 절기를 딱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절기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유월절, 초실절은 초림의 비밀, 오순절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오심의 비밀, 나팔절, 대속절은 성자 하나님의 오심의 비밀.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최종 절기의 완성이고 결론인 초막절의 비밀은 무엇이겠냐 이게요. 당연히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셨기 때문에 한 분 안 오신 분 있죠. 바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비밀이 바로 초막절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면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오신대요. 오시면서 최종 성부까지 오시면서 이 창조 세계가 곧 하나님의 초우주적인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성전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막절, 나팔절과 대속죄절과 초막절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 이 창조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대속죄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성부 하나님까지 이 창조세계에 오시면 이 창조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그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하고 그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유월절과 초실절에 대한 비밀을 계시한 거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오순절에 대한 비밀을 계시한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은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제 맺어드리면은, 계시록 우리 4장에 보니까 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7명, 이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5절, 또 충성된 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게 삼일차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장차 오신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여러분, 이건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예수님만 알파 오메가, 이제 알파 오메가가 아니라 아버지도 하나님도 알파 오메가라는 것을 제가 저번 강의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무조건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계시록 4장의 8절 9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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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에 감사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얘기다. 보좌에 앉으시는 이를 향하여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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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장차 오실 자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굴 가리키냐? 성자냐 성부냐? 계시록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모든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구분시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그 명칭은 계시록에서 무조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 거예요. 이걸 어린 양하고 딱 구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 읽어보니까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계시록에서는요, 서론 부분에서는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서 계셔요. 네? 서 계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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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하면서 전에도 계시고, 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자라. 그런 표현이거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이 표현은 다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전능하신 이여라는 그 표현, 전능자라는 표현은 다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이 말씀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부터가 딱 못을 박아버려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눈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봐왔던 그 신학, 교리,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창조세계에 오십니다. 오시는데 구분돼서 오신다. 그 구분돼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할 겁니다. 왜 구분돼서 오시느냐? 성자 하나님 오실 때 아버지와 함께 오시지 않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아버지가 오십니다. 예? 예. 그런 내용들을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절기를 보면은 절기라는 것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대가.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 시대가 있어요. 교회 시대죠. 성자가 오심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 끝나면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새 예루살렘 영원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절기. 오순절에 절기가 있고, 나팔절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죄절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성부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새 예루살렘, 이게 초막절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구분됐다는 걸 알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계시록에 그렇게 구분돼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을 7영으로 계시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 가지고는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요. 여러분, 다 보면은
요즘 신천지든 뭐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일어나는데 해석을 이 요한계시록 때 천국 통해서 완벽한 그 7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가 없으면 마지막 시대에 진리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완전한 7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진리 전쟁을 감당함으로 이 마지막 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7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런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의 사명으로 바뀌어 마지막 삶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